골로새서 4장은 전체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아들 삼으셨는가, 어떻게 죄덩어리를 의인 만드셨는가, 그리고 3장부터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위에 속한 자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영혼을 살리고 복되게 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자락으로, 성전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성전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면으로부터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것은 음란이나 사욕은 죽여야 될 것이고, 노여움과 분함들은 벗어버려야 할 것이고, 온유와 겸손은 입어야 할 것이며, 내면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 1호는 가정이고 선교 대상 1호는 배우자다. 두 번째 자녀들이다. 그리고 우리 선교지 2호는 직장이다. 직장의 문제까지 이제 다루고, 바울이 4장에서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에게 간곡한 부탁이 뭐냐면 우리의 사명을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요. 첫째 사명이 내 자신을 위한 사명이다. 두 번째 사명이 외인을 위한 사명이다. 세 번째 사명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의 관계된 사명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내 자신을 위한 사명이 첫째고 중심이 됩니다.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 기도가 내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사명이다. 기도가 죽으면, 기도의 줄을 잡지 않으면 은혜의 젖줄이 차단이 될 거다. 너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는데 기도를 멈춘다면 너는 빈잔이 될 거다. 그리스도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첫째 사명은 내 개인을 깨우고 채우는 기도다.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멈추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할 거다. 그러면 네 영혼이 깨어 있을 거다. 네 영혼이 늘 풍성할 거다. 사실은요, 기도를 멀리 하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립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기도는 봉사나 헌금으로도 대체되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 3가지 중에 첫째가 네 자신을 위한 사명이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 기도를 계속한다는 의미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곁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환경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 있다면 기도만이 나를 바꿀 수 있고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빈잔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 첫째가 기도를 계속함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성경으로 다시 보면은요,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째 사명, 내 자신을 위한 사명이라는 거죠. 이 사명에 충실할 때 내 영혼이 기름져지고 정말 주님을 모시는 진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두 번째 사명이 있다면은 3절과 4절에 함께 읽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유진 피터슨 성경으로 쉽게 읽어보면요, 시작.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대낮처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자들이 느끼는 거는요, 나의 언변이 아닙니다. 배우의 기도가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골로새 교인들의 기도가 절실했던 거죠. 내 언변으로, 내 철학으로, 내 지식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들의 영혼에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건 한계거든요. 오직 이 배우의 기도, 그 기도요. 그리스도인의 사명 두 번째는요, 5절 보시면 누구에 대한 사명이죠? 외인에게 대한 사명입니다. 여기서 외인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지역과 민족과 열방, 이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에 대한 사명이에요. 그 사명, 유진 피터슨의 읽기 성경으로 보면요, 5절에 교회 밖의 사람들 가운데 일하며 살아갈 때는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외인들은 우리가 구원해야 될 선교의 대상입니다. 예배신자들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외인에게 대한 사명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이게 우리가 외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말이 항상 은혜가 있어야 한다. 예수의 피가 흘러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한다.
헷세대가 흘러야 한다. 은혜가 흘러야 되고,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내음과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이런 얘기예요. 말을 할 때 첫째가 은혜고, 맛을 낼 수 있는 이 조미료. 최고의 조미료. 이게 조미료, 이게 이 화학 조미료가 아니고 천일염. 아멘이죠.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맛깔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어떤 복음이 제일 은혜로운 설교, 파워풀한 설교는요, 자기가 경험한 진리예요. 마찬가지로 전도, 이 복음도요, 내가 만난 예수, 간증, 증인,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요, 학문적으로는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셨어요. 오늘을,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예수님이셨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정확한 순간에 바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사명이요.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워야 한다. 말이 은혜로워야 하고, 소금을 치듯 조미료를 치듯 맛깔스러워야 한다. 그리고 이 대답할 말이 있게 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 지향적 삶을 두 번째 사명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7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사명은 동역자에 대해서, 동역자에 관해서 우리가 동역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사명을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7절부터 17절까지, 18절까지 읽을 때요, 보면 바울은 동역자를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율법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거나 보지 않아요. 복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허물은 덮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보는구나. 그리고 위로와 칭찬과 격려, 이거를 문안, 이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동역자를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챙겨야 됩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가야 합니다. 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7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일을 하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이 두기고를 보내는데, 여기 보십시오. 두기고를 청거하면서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자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요, 단점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허물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것은 덮어버리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장점을 크루조베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9절에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이게 오네시모. 근데 사실은 오네시모가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비였고, 빌레몬의 돈을 한 깍지 챙겨가지고 반보따리 싼 사람이야. 신실한 게 아니라 도적이야. 그런데 노비 신분이지만은 바울이 그래요. 사랑받는 우리 형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을 대할 때,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서가 그 서신이거든요. 빌레몬아, 너의 노비가 돈 갖고 도망쳤는데 그 노비 오네시모를 내가 만났고 복음으로 내가 나았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기를, 제가 빌레몬에게 이 주인의 돈을 훔쳐서 제가 도망왔습니다. 얘기를 듣고 내가 빌레몬서와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빌레몬이 용서해 주면 내가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사역하겠다. 당신의 노비니까 당신이 허락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또 거기서 용서하게 해서 떳떳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밀하게 신경 썼던 인물이 오네시모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오네시모를 보면, 원래 저 거인들이요, 잘 들어봐. 오네시모는 조심해야 돼. 언제 이게 또 슬쩍 해가지고 도망갈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 가족이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다, 사랑받는 노비가 아니에요. 우리 형제다. 아멘이죠. 10절부터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이제 마가가 나오잖아요. 이 마가가 또 누구냐면은 바나바의 생질인데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와 실라 4명이 이렇게 가다가 선교 여행이 쉽지 않았겠죠. 근데 이 마가가 어디로 새버렸어. 샜단 말 아십니까? 뭐 참기름도 아닌데 새버렸어. 그래가지고 가야 할 길도 뭔데 그 얼마나 많이 찾았겠어요. 찾으면서 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열 받았겠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동역자에 대한 사명이, 바울이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딱 누구 모습이냐면요,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천방지축으로 뛰고 자꾸 변하고 넘어지는 베드로 끝까지 품고 가잖아요. 그 모습이 바울에게 있어요. 11절 계속 읽죠.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할례파다, 이 말은 뭐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경계했던 율법주의, 이 신앙의 물을 먹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한 사람들이니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경계하지 말고 이렇게 품어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바울의 모습을 보면 진짜 예수님 모습이에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품으려고 노력하시는지 복음서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12절 13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한다. 그 수고를 내가 증언한다. 사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거든. 그리고 골로새 옆 동네가 라오디게아, 또 그 옆 동네라고 하니까 뭐 남학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한 강조쯤 되고 이쪽으로는 진도쯤 되는 그 지역에 라오디게아가 있고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에바브라는 이웃 교회들을 그렇게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많이 위하지 않죠. 우리 이웃 교회와 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래서 바울의 신학이요, 은혜의 공익성, 은혜의 공공성. 아멘이죠.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네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유진 피터슨의 성경으로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바울이라고 서명합니다.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해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의 기도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송입니다. 꼭 기억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리고 딱 그래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울이 원하는 사랑의 교회는요,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항상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 사명,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게 첫째 사명. 말씀을 나눌 때인데요,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사명도 있고요, 외인에 대한 사명도 있고요,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의 그 사명이 있어요.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